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예배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운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넓은 겉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존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백성수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묘하신 섭리로 여기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고통당하며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망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의 애절한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서 이 죽음의 세력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미국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지극한 물질 숭배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들 눈에 너무나 많이 보이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위정자들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게 하옵시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두 손 들어 간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자비를 베풀던 조상들의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와 같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 국가들도 이 시련을 통하여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인본주의와 이념으로 이상국가를 세우려는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조국에 대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권력 우상, 물질 우상, 성장 우상, 세속적 현실 지상주의로부터 돌아서게 하옵소서. 아멘. 남북 동서로 갈라진 나라를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명은 언제나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증언하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드리며 또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일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며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교회와 가정과 사역과 건강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50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성진 목사님께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해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이에 담력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적절한 찬양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정서를 주셔서 정말 좋은 찬양 한 곡으로, 정말 좋은 그림 하나로, 좋은 시 한 수로
참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찬양 자체가 충분한 메시지가 되지만은 또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4월을 잘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5월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5월이 가까우니까 굉장히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될 텐데 우리 함께 우리 샬롬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국에서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걱정을 정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말 잘 하셨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모두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도 지금 서서히 출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빨리 이것이 종식이 되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빨리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문가들이 이것을 언제 해제해야 될 것인지 여러모로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결국은 종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의 시간도 지나가게 될 것인데 오늘 그와 함께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는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인간으로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막바지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의 인생 통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전체로 보면 바로 이 전도자가 18가지의 인생 경험을 다 회고하면서 인생이란 정말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때에 정말 인생에는 적당한 때가 있다. 때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던진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이 때와 시간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비즈니스를 오픈하지 못하고 각각 열심히 살아가다가 집에 함께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긴장 관계를 형성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걱정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함께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그리스말 여기에 보면 이 시간이라는 것을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할 때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시간 혹은 하루 혹은 또 한 주, 한 달, 한 계절, 1년 이런 것들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크로니컬 하면 이제 연대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이런 풍광과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에 대한, 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입니다. 하루의 낮과 밤 혹은 한 주, 한 달, 한 계절 혹은 1년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래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취직해서 일을 하고 나이가 들면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로노스의 세계인데 우리는 이런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와 다른 개념은 카이로스입니다. 모든 시간은 특별한 때,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 신화 가운데 카이로스 신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놓치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이 기회의 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이로스 신이 제우스 신의 아들인데 그가 앞머리는 머리가 있고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날개가 있고 손에는 저울이 있고 칼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그것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깨에 날개가 달린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빨리 지나갈 수 있다. 그리고 저울은 정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해야 되고 칼은 아주 신속하게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이 때와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 두 번 우리가 기회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좋은 기회를 잘 만나고 결단해서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고전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 이제 기회를 잡으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는 대박을 꿈꾸고 로또를 사고 혹은 또 카지노에 가서 뭐 도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회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기회가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10편 90편에서 모세가 시를 쓰면서 우리 시간은 다 물과 같이 흘러가는 것인데 특별히 모세는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날아간다. 우리가 70, 80을 살지만은 살아가는데 이 인생은 굉장히 신속하게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점들을 두고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월을 아낀다 하는 이것은 내가 돈을 주고 세월을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중한 시간, 이런 소중한 때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때도 있고 슬픈 때도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가정이 웃음이 만발하고 행복할 때가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모두가 효자와 같고 효녀와 같을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서로 갈등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쁜 일이 항상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또 항상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반지 스토리를 알고 계십니까? 한 왕이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슬픈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던 가운데 반지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글을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왕이 슬픈 일을 만날 때에 이것을 보니까 이 슬픈 일이 곧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좋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이 슬픈 일은 지나가지만은 또 기쁘고 좋은 일까지도 함께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픈 일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좋지만은 기쁜 일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쫓아내는 반지, 항상 기쁨과 슬픔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페르시아에서도 또 유대의 문헌에서도 나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이런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저도 살면서 딱 한 번 정말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절을 보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시를 쓴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며 만나는 빛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 사람들은 환호하고 좌절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빛나는 승리의 때에도 모두가 찬미하는 영광의 시간에도 나는 환호하고 나팔 불지 않으리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방이 담으로 막히고 검은 구름 온 하늘을 덮어도 나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으리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물신이 춤추는 시대에 누구나 승리의 잔에 취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의 잔에 넘어질 수 있어 솔로몬 왕이 반지에 새긴 지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들을 만납니다. 성공의 날개를 달고 푸른 하늘을 나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처참한 실패의 날도 만납니다. 처절하게 좌절하고 낭망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시련의 터널은 항상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사업의 실패 때문에, 때로는 나의 명예와 자존심이 상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실패 때문에 혹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알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정말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우리는 우리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정지된 이 기막힌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세상에 정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정말 유익한 교훈을 얻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는 일, 자는 일, 일상의 생활의 소소한 일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면서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일터에 마침에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도적과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준비해야 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큰 이 담론에 익숙하지만은 정말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과 모든 때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이게 비즈니스가 제대로 돌아가고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이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이런 위기를 제대로 된 방식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교회에 왔다 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묵상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실행하는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누구의 격려를 받고 누구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일을 우리가 의미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련의 터널 막바지에 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끝이 나게 될 것이고 이 코로나19 사태도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70, 80을 살다가 갈 존재들이지만은 잠시가 아니라 길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간적인 삶에 아등바등하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순간순간의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493장, 새 찬송가 436장 함께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련의 시간에도 사망 염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사오니 이 4월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5월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에 들뜨지 않게 하시고 시련과 고난에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일상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또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참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갈 때에 끝까지 참 안전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일상적인 활동으로 복귀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며 학교에 가게 하시며 또 비즈니스에 함께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거쳐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